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책하는 마음을 드세요? 아니면 난 다행이다. 난 지금 첫사랑을 지키고 있잖아. 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우리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 난 지금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잖아. 이렇게 금요일까지 열심히 사시고 몸이 천근만근인데 식사하고 졸리잖아요. 솔직히 우리 지금. 저도 졸려요. 저는 졸려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 이 졸음을 이기고 나온 것,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신다. 이것을 기억하자고요.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지.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등장하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넘길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에 무엇을 주신대요? 관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정말 주고 싶으시구나. 그렇죠. 지금 생명의 관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누구누구에게 씌워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더 견뎌. Hang in there. 조금만 더 견뎌. 그러면 이 관이 너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그냥 무섭기만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천국 가서 만났을 때 다 면류관 하나씩 쓰고 있어야 됩니다. 왕관 하나씩 다 쓰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를 묘사하는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9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 부자입니다. Yet you are rich. 부자예요, 부자. 이 서머나 교회와 전혀 반대된 교회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서머나 교회는요,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부자라고 하시니까 영적인 부자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마 물질적으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좀 봐라. 너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이 아닌 고난이 와도 여러분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더러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앞으로 우리 입속에서 나는 가난해 라고 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뱉는 말에 내가 설득이 돼요. 내 정체성이 형성되거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부자야. 크게 안 하셨죠? 다시 한번 크게 해봅니다. 나는 부자야. 예수님이 부자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럼 난 부자지. 부자의 넉넉함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누구의 시선이 중요할까요? 사람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부자라고 하시면 우린 부자인 것입니다. 부자의 넉넉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옷 입고 싶으시죠? 네, 저도 단벌 신사이지만 좋은 옷 입고 싶습니다. 그 나름대로 뭐 좋은 거 사요. 그것만 입어서 그렇지. 예. 뭐 좋은 집 살고 싶으시잖아요. 좋은 차 타고 싶으시죠?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만족도 있죠. 좋은 옷 입었다. 내가 좀 만족한 옷 입었다. 근데 조금 솔직해지면 한국인들은 또 우리
옆 사람 시선을 많이 신경 씁니다. 내가 무슨 차를 타는지 다 사람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하는 분 안 계시죠, 여기에? 예, 내가 어느 집 사는지 다 알지 않을까? 그런 비교의식이 없지 않아요. 표현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그런 비교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우쭐하게 하기도 하고 또 움츠러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르다.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실패한 것 같으세요? 내세울 게 없으세요? 남들보다 앞서가지 못하는 것 같으세요? 서머나 교회랑 닮으신 것 같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초라하다고 생각하니? 실패한 것 같니? 앞서가지 못하니? 너가 실상은 부요한 자란다. 너가 부자야. 너가 부자야. 왜 부유할까? 영적인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사실 사람이 노력을 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부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적인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 영적인 복 받으신 분들이니까.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해요. 앞에 나오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또 뒤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또 두아디아 교회는 음행과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것으로 책망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책망을 했겠죠. 근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서머나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짓던 죄들, 버가모 교회가 짓던 죄들, 두아디아 교회가 짓던 죄들을 이길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행에 빠지 않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순결을 지킬 거룩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있었고 기도하면 응답이 됐고 사단 마귀가 부들부들 떠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있지 않나요? 할렐루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보면 떱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떱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지 않고서는 이 밤에 기도하러 안 나오신다니까. 예.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영적인 복을 주셨다. 거룩의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되세요. 근데 예. 아멘이 안 나와서 되세요. 근데 영적인 부자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리라.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 쓰고 최선 다해 살고 있어야죠. 그러나 모든 우선순위와 첫사랑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 이 믿음만 분명하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솔직히. 그래서 뭐 아파도 새벽 예배 나갑니다. 오늘도 눈치채신 분 계시겠지만 콧물이 얼마나 나오든지 설교하는데 중간에 계속 이렇게 다 콧물 닦은 거예요. 손수건도 사오셨는데 한국에서 닦으라고. 왜 그걸 안 들고 다니는지 습관이. 그래도 그냥 나갑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죽도록 충성할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한번 떠올려 봐요.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어드밴티지가 있다기보다는 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목숨을 소홀히 여기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겠다라는 결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 어떤 삶의 핍박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진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을 거면 라인이 분명해야 돼요. 세상에 섰다가 하나님께 섰다가 나도 헷갈려. 나도 우리 철저하게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라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외할머니 이야기 여러 번 했지만 좀 몇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일제 시대 때 우리 삼촌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실 때 학교만 가면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시켰어요. 예. 그 우상 숭배라고 안 할 방법을 찾다가 어떻게 하셨느냐? 학교를 퇴학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삼촌분들이 다 학번이 좀 늦습니다. 예. 우상 숭배하느니 학교 가지 마.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정도로 레디컬한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우리 서머나 교회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때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삶에 조금만 손해가 와도 시험에 빠지는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목숨 걸고 레디컬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미국 땅이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더 쉬워지기보다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유럽처럼 변해갈 거라고 생각해요. 예, 유럽에 지금 기독교 그 건물만 남아있지 정신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 꽉 막힌 사람, 저 사고가 꽉 막힌 사람, 플렉서블하지 않은 사람, 사회와 담쌓고 사는 사람, 반사회적인 사람, 이런 취급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직장을 구할 때 기독교인이다, 난 이런 것에 반대한다, 이런 것에 찬성한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주장하면 받을지도 몰라요. 받을지도 몰라요. 당신 같은 사람 우리 회사에서 고용할 수 없다. 그런 사회가 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끔 지금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정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도 어머니로부터 신사참배, 동방요배 그것 때문에 삼촌들이 학교를 꿇었다. 예전에 꿇었다 그랬어요. 학교를. 꿇었다고. 그 말씀을 매번 들으니까 중학교 올라가서 등산을 했어요. 근데 그냥 등산한 줄 알고 식목일 날 등산하러 갔는데 앞에 이렇게 돌이 쌓여 있는데 내가 절을 하라고 하더라. 예. 그때 반장으로 뽑혀가지고 맨 앞에서 절을 하라고. 그거 다 절을 하는데 혼자 뻣뻣이 서 있었어요. 이렇게. 뻣뻣이 뒤에 다 절하고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체육 선생님이 제 볼따구를 얼마나 때리든지 절하라고 귀싸대기를 얼마나 맞았는지 끝까지 안 했어요. 예, 끝까지. 왜 내가 안 했을까? 고집불통이어서. 사실 그거 하면 집에 가서 죽을까 봐 그 두려워서 안 한 것도 있지만 가정에서 받은 교육 때문에. 그거 하느니 학교 다니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다 보면 손해 볼 수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분명히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서 그 관이 나에게 안 임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자고 가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었던 모 교회, 우리 외할머니 다니셨던 그 교회 교단, 장로교 재건교단이라는 교단이었어요. 그 교단, 또 침례교단, 몇 군데 아주 작은 교단들은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하겠다. 그리고 몇 군데 교단은 신사참배를 했어요. 하는 것은 국가행위다라고 합법 발언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까보니까, 나중에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교단들은 핍박을 받다가 교세가 점점 줄었어요. 다 지방으로 밀려나고 핍박받다 보니까 다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왔을 때 교세가 너무 작아요. 교회가 지금도 교회가 작아요. 어떤 멋진 사역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좀 무식하게 지킨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때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핍박받았던 목회자들,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엘리야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자기가 원하던 사역의 열매를 못 보고 죽었어요. 죽지 않았죠. 병거 타고 올라갔으니까. 못 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어요. 그럼 엘리야 실패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을 것인가?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평생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그 6남매, 저희 어머니 6남매. 그래서 개척교회 뭐 이제 일꾼들로 자동 강제 동원이 됐죠. 아침마다 이제 교회 일하고 평생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 성도가 그 시골에 창원에서 30명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평생 하셨는데. 할머니가 개척하시고 목사님 청빙해서 그렇게 교회를 꾸려갔는데 30명이 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새벽 기도하시다가 엎드려서 기도하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참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그 며느리 꿈에 한번 나타나셨는데 찬란한 광채를 이렇게 내비치면서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질문했대요. 어머니, 우리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때 이 할머니가 꿈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더래요. 천국에는 그런 거 없다 이러시더래요. 저는 그게 영몽이라고 믿어요. 그런 이 센텐스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센텐스가 아닙니다. 너무나 환하게,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인생의 결말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나도 우리 집안에서 배운 우리 외할머니, 나도 천국 갔을 때 우리 할머니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겠다. 내가 목사인데 우리 할머니는 권사님이셨고 내가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고 싶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저희는 성도분들이 30명 이상 되시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는 이미 넘치는 복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아서 생명의 면류관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도 있죠.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가사를 안 틀렸네요. 오늘은 감사하게도 이 찬양의 고백 우리 안에 늘 머물며 여러분 하늘에서 받을 상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관점을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인 관점을 가져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뒤이어 나오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두 교회가 나와요. 이 두 교회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책망받는 이유가 있었어요. 똑같은 이유로 책망받았습니다. 행음을 했어요.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 단순히 제물을 먹었다가 아니라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행음했고 우상 숭배했다. 육체적으로도 순결하지 못했고 영적으로도 순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실 때 이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어요. 행위도 있었어요. 처음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사랑과 첫 행위를 회복하라 말씀하셨죠. 에베소 교회에 없는 게 두아디아 교회에는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지금 첫사랑도 없었고 행위도 없어서 책망을 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19절에 보면 사랑도 있었고 행위도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책망을 받습니다. 왜? 거룩을 잃었기 때문에. 거룩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진지하게 우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하는 것 음행이나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이 핸드폰에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얼마나 음란한 게 많은지, 얼마나 자극적인 것이 많은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빨려 들어갑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멍청아. 예, 악의를 가지고 형제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살인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무엇보다도 영적인 거룩과 순결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참여했다라고 말하죠. 그 당시에는 길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업장이 다 길드 형식으로 짜여져 있었어요. 이 길드에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존재했습니다. 우상 넘버 1은 예를 들어서 철물업을 하고, 우상 넘버 2는 어업을 하고, 우상 넘버 3는 뭐 이런 식으로 다 사업이 짜여져 있었어요. 내가 우상 숭배를 안 한다라고 결단하려면 경제적인 손해를 보겠다고 작정했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에 참여했던 거예요. 아, 먹고는 살아야지. 먹고는 살아야지. 응? 어떻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다 살아. 먹고는 살아야지. 이번 주에 가서 또 회개하면 되지. 은혜의 주님이 틀림없이 회개를 받아주실 거라고. 맞아요? 틀려요? 우리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 이 정도 설명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제가 너무 여러분들 과소평가한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삶에 거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수없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온전함을 빼앗아 가려는 그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2장 26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설명해 주세요. PPT가 아마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권세, 축복, 상급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엄청난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때 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거든요. 지금은 접었습니다. 근데 괜찮아. 아쉽지 않아요. 왜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니까. 지금 감이 좀 오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 영광, 권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맛을 보시고
여기에 미치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원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상급을 우리가 사모하고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받는 상급에 우리의 눈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약간 눈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정신이 좀 나가야 돼요. 여기에 진짜 받아?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28절에 새벽 별을 주리라. 새벽 예배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성입니다. 비너스예요, 비너스. 새벽 별을 주신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 누구에게 허락된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하겠죠?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별로 부럽지 않아야죠. 그렇죠. 고생 좀 하세요 하고 우리는 또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말씀을 너무나 위엄 있게 하시죠.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청동 같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위엄 있으신 모습을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또 굳게 서기를 촉구하고 끝까지 견디기를 격려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주님이 우리가 이것을 꼭 받기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우리가 이 상급을 받기를 원하신다. 혹시 회개할 것이 있으신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찾으십니다. 상 주시려고. 회개하라는 말씀, 너가 잘못했어라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 주시려고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라 말씀하시는 이유, 우리가 더 큰 고통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을 주시기 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참 제 입술로 고백하기는 부끄럽지만 저도 죽도록 충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말씀 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지어놓으신 최초의 동산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 가보진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상상 종종 하시죠. 무엇보다 출근을 안 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없고 알아서 과실이 맺히고 먹으면 되고 동물들도 사이가 좋고 뭐 죄가 없는 세상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선물해 주시고자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그걸 보면 좀 가늠해야 돼. 감이 좀 오시죠? 에덴 동산.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와 기쁨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픈 만큼 기쁨 주시고 슬펐던 만큼 웃는 시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죠. 생각해 보면 그 영원한 곳, 새하늘과 새 땅, 요즘은 하도 이단이 많아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표현이 천국에 있으니까 씁니다. 그대로. 그곳은 우리가 살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사실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 견실하게 지켜서
반드시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